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꼭 있어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배운 것으로 해서 이것에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순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순서를 바꾸셔서 죽음과 삶의 측면에서 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관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살리신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십자가를 특별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급성심부전증으로 2개의 키드니 신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을 받든지 트랜스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평생 투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투석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면서 살면 일반인들보다 오래 살 수가 없지요. 저희 형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쓰러진 저희 형을 보면서 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던 그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아직 마음에 겸손함이 없어서 그런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의 키드니 하나를, 신장 하나를 줄 테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금방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 믿어도 좋아. 하지만 수술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고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지금은 믿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하나의 생각은 또 그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 신장을 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술 전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제 속에 이렇게 엄습하는데 또 혹시 다시 깨어나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런 걱정도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수술 전에 들어가면서 제 옆에서 제 아내가 눈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짠해지고 후회하는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었죠. 기도가 끝나고 이제 보호자는 저리 가십시오 하고 저와 또 저를 이끌어가는 의료진들이 저를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복도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너무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예수님도 이런 느낌이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술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든지요. 수술을 해보셨죠?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수술하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가, 제가 수술했던 곳이 강남 성모병원인데, 아내가 병원 주위에 있는 강남 기독교 서점에 가서 외국 기독교 찬양 테이프 하나를 구입해서 왔습니다. 제가 시켰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누워있으니까 찬양이 듣고 싶어서 저기 가까운데 기독서점 가서 찬양 테이프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테이프를 하나 사왔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틀어놓은 그 찬양, 기독교 서점에 찬양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틀어놓았는데 외국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메시지는 잘 모르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서점 직원에게 가서 이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고, 어떤 테이프냐고 물어서 그 테이프를 구입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테이프 제목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크로스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때 그것을 건네는 저희 아내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잠든 시간에 퇴원해서 약 맞고 그러니까 잠밖에 안 자지 않습니까? 낮에도 잤다가 밤에도 잤다 그러는데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침상에서 혼자 이렇게 깨어서 아내가 좀 그 테이프를 귀에 꽂고 들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sacrifice, 희생이죠. 그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영광 고사하고 모욕과 수치와 배신과 멸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남을 해치기를 했습니까? 남을 미워하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치기를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해 준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수치와 모욕, 배신, 최종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믿었을 뿐이고 또 그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미워하고 수치를 주었죠. 또한 그 부활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수치와 멸시 가운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억울함과 모욕과 원통함과 배신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 주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포함된 삶은 과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여전히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계속해서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상은 감사는 고사하고 배은망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제가 저희 형님에게 신장 준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이 얘기를 이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칭찬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 칭찬을 즐겨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칭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 선행 생각하지 않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죠. 그저 저의 부족한 부분만을 포커스 합니다. 그리고 물어뜯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더 나아가 볼까요? 저희 신장을 받은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습관대로 와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의 삶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깐 방문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늘 하던 대로 저녁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허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얼마나 토해냈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울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았나. 저 뒤에 있는 십자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참 많이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하게 아프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죠. 제가 저희 형님에게 신장을 주고 나서 단 한 번도 저희 형님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억울한 것이 그 키드니 하나를 주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금방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치명타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오클라호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정신적인 것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인 것도 엄청 힘들었지만 더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바로 이 체력적인 건강 부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신장 하나로 버티기가 너무 힘에 겨워서 그랬었는데 그때 교인 수가 주일날 예배 인원수가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120명 정도 되었어요. 제적 인원은 더 많았어요. 근데 EM 목회자 한 분 외에 EM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2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계속 막 터지니까 정신이 없이 사역을 해야 됐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희가 부교육자가 너무나 필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의논할 때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교육자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하면 되죠.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에 과부하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해서 엄청나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저의 형을 살리기 위해서 신장 하나 준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 인생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진정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상적으로 걱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이 되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도.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 형의 삶에서 저를 향한 행동에서 저에게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속했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깨어버렸죠. 그래서 마음에 참 힘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 혼자 생각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내가 신장을 하나 준 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내 인생만 힘들어져 버렸구나 라는 슬픔이 저를 덮어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통함, 예수님의 억울함, 슬퍼하심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고마워하다가도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오히려 멸시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망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주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든 아예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다리십시다.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이 아닌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사명처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죠. 주님이 점점 오시고 계시죠. 주님이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냥 하루하루를 위해서 세상에 코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한 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만을 위해서
내 부유한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십시다.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살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셨기에 우리의 죄의 삭을 치르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셨기에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인도 가비라성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아테네에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삭을 위해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